사사기 19장은 한 레위인이 첩을 얻고 그 첩이 행음하여 그 집을 도망쳐 자기 처갓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간 그 첩을 레위인은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5일 동안 유숙하다가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돌아오는 길이 유숙할 수 있는 곳은 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유숙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유숙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가 한 길을 지나던 노인이 그 레위인을 영접해서 그날 밤에 그와 함께 마음에 즐겁게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이때 불량배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불량배가 와서 이 레위인을 해를 끼칠 생각을 하고 있기에 노인은 말을 합니다. 절대로 이 사람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차라리 내 딸 처녀가 있으니 내 딸을 갖고 너희들이 마음껏 놀든지 아니면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 그 첩을 가지고 놀든지, 그래서 그 첩을 내보냈는데 결국 이 불량배들은 첩을 끌고 가서 밤새 농락하고 그리고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새벽 미명에 이 여인은 지금 레위인이 머물러 있는 노인의 집에 왔는데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팔을 쭉 뻗고 그곳에 죽어 있어서 이 레위인이 이젠 떠나기 위해서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첩이 그리 죽어 있는 거였습니다. 이때 이 레위인은 이 첩을 나귀에 태워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칼로 이 시신을 12도막을 냅니다. 그리고 12도막을 내고 그 12도막을 낸 것을 봉지에 담아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왜 보냈을까? 시신을 잔인하게 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왜 이렇게 보냈을까? 이 레위인은 보낼 때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잔인한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힘을 모아서 결국은 기브아를 공격하여 저들을 절대로 놔두지 않고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는 갚을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저를 반드시 원수를 갚아 주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9장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도대체 거룩한 성경이라는 게 이런 이야기를 써놓고 있나? 폭행하는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추잡한 게 어디가 있나? 세상에 이런 잔인한 것이 어디가 있나? 이런 걸 성경 속에
기록하는 게 성경인가?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내가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대로 살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 그지없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방향에 서서 몸부림을 칠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모두가 다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왜요? 힘을 키워서 반드시 저에게 원수를 갚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래, 내가 힘이 있었으면 이런 억울함이 없지, 내가 힘만 가지고 있었으면 저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 없지, 그래서 힘을 키워야 돼. 이게 기독교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이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때도 앞으로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어느 때인가 보다가 갑자기 사슴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슴은 너무 잘 드러나. 왜? 그가 사슴은 풀을 먹고 그리고 또 다리까지 길고 나무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슴은 절대로 습지지대에서 못 살아요. 깨끗한 곳, 건조한 곳, 그래서 높은 지대를 다녀요.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슴은 원래 평화의 상징인 거예요. 공격할 줄을 몰라. 그 동물의 왕국에서 표범이 와서 5놈이 딱 사슴을 단방에 잡는데, 이 단방에 먹히는 사슴 5이 그냥 다 찢어서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사슴을 먹어치웠어요.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사슴이 살 수 있는 길은 뭘까? 어떻게 하면 사슴이 살 수 있을까? 사슴이 좀 운동하면 될까? 다리를 더 튼튼하게 운동하면 될까? 사슴이 먹을 것을 더 잘 먹어서 힘을 키워서 사슴이 힘을 얻으면 될까? 근데 아무리 사슴이 힘을 키워도 사슴은 사슴이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슴이 안 죽기 위해서 표범으로 바뀌어질 수 있나요? 물어봤다니까요. 표범으로 바뀌어질 수 있나요? 못 바뀌어지는 거요. 사슴은 사슴인 거요. 힘을 키워봤자 소용이 없는 거요. 결국은 표범을 만나면 그냥 죽는 거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한 마음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사슴을 자기가 다 키우는 거예요. 울타리 만들어 놓고 사람이 가서 사슴을 지켜주면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표범이라 할지라도 그 사슴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 억울한 일 당했어. 그래서 나는 원수를 갚아야 돼. 그래서 더 잔인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합해야 돼. 귀합해서 어떻게 하게? 힘 가진 자를 내가 정복해야 돼. 이런 생각을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카타콤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카타콤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나는 여러 카타콤을 들어갔는데요, 내 몸 하나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공간들의 벽에 찬송이 써 있습니다. 그 벽에 벽화 같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 저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저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의 벽화도 그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저들에게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저들에게 그 카타콤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쁨을 저들은 누리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고난을 당했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기독교인들은 힘을 생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세계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모두들 다 그리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세상의 힘을 가진 후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000년 넘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는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정복했고, 그 힘으로 사람들의 갈취를 했고, 그 힘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했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다. 완전히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힘이신 거예요. 모든 힘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네가 하나님이 힘인 줄을 잊고 세상에 힘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 것인데 생각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을 받는 순간, 그래 내가 힘이 있으면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당하겠나?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올 것 다 빠져나오더라. 그래서 힘 가져야 돼. 세상에 힘을 가져야 돼. 우리는 더 성공해야 돼.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돼. 이렇게 우리는 가지 않나요? 그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리고 내가 힘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합니다. 왜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원한 힘 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싸움을 하셔야 하는 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같이 한번 보실래요? 1절 보세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권세자에게 복종을 당하고 권세자에게 내가 탈취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권세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권세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자를 무너뜨리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모든 권세는 내가 세웠다. 이 모든 권세는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그런데 거기에 너는 복종해라. 복종해라. 네가 힘을 내서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저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세상의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너 복종해라. 네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돼. 2절 같이 읽어봐요. 2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스리지 마라. 거스리는 자는 너가 먼저 너를 심판할 거야. 너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3절, 내가 3, 4절은 내가 세운 이유가 있단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조건 너는 선을 행하라는 거요. 어떤 상황이 되든 너는 선을 택하여 선을 행하라. 4절 보세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세상에 그런 악한 자들, 여기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요, 이미 기독교인들이 다 카타콤 같은 데 숨을 때예요. 숨고 살아갈 때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풀 수도 있고, 그러나 내게 악을 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공연히 칼을 갖지 않는다. 반드시 무언가 지금 뜻이 있고 무언가를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꼭 좀 읽어보세요. 계속.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시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그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자를 치시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 악한 자는 어떠냐? 치는 그 악한 자도 언젠가 반드시 망해.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 썼지만 바벨론 망하게 하고, 아수르를 들어 썼지만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근데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언제나 나도 힘 키워야 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힘 키우는 것만을 언제나 우리는 목표와 목적을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그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 앞에서 시작.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아니 세상에 그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는 세상의 힘을 쓰지 않고 이렇게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받은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힘을 안 쓰신 이유가 있어요.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자, 우리 한번 4절 같이 시작.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뭐 때문에? 세상의 힘을 안 쓴 이유는, 너 낫게 하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세상의 힘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그것으로는 너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고, 그것으로는 너를 낫게 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는 너를 죄악에서 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뭐 같아서? 양 같다는 거요. 양 같다는 말이 무슨 소린 줄 아세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서 너를 평화로, 너를 낫게 한 것처럼 너도 이 세상에선 양이라는 거요. 양이라는 거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라.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양은 원래 시력이 약해. 바로 앞에 있는 것조차도 잘 구분을 못해. 그래서 엉뚱한 것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게 양이에요. 그런 양은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개가 모는 것이 그 자기를 몰고 가는 것인 줄 알고 실제는 야생 개들이 몰고 골목으로 끌고 가서 양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다가 시력도 약하고 속기를 잘하는 양은 가면서 또 넘어지기도 잘 넘어져. 그럼 잘 넘어졌으면 웬만한 짐승들이면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나는 양이 사는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 양들이 자기 스스로는 일어나지 못해. 그 목자가 와서 일으켜줘야 돼. 그 목자가 와서 일으켜주면 지가 좀 빨리 이제 가면 좋겠는데 얘는 중심을 또 못 잡아. 그래서 일으켜줬는데도 잘 못 가서 한참 기다렸다가 목자가 쭉 끌고 가야 좀 걸을 수 있어. 그런데다가 방향 감각까지 없어. 그런 방향 감각이 없으니 목자가 끌고 가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 그런데다가 방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야.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양이래요. 양이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슴이 표범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이 표범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양은 뭐가 절대로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1분 1초도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살게 되어 있는 거,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뭐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다. 부족함이 없다. 말은 우리는 모든 힘이 다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시간이 목자가 지금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이 싸움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네가 원수가 있어 너가 억울한 일 당해서 네가 세상에 힘이 없다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세상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레위인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원수의 목전에서 여전히 나의 목자가 상을 차려주실 것,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미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것. 그래서 이렇게 6절은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살아갈 때 문제가 없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뭐다? 양이다. 나는 뭐다? 양이다.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인 것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목자 대신 그 하나님 절대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왜? 양인데 떠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등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있어야 산다고 내가 등 돌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양팔 벌리고 사랑하는 내 아무개 양아, 그러시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그 품에 안기면서 살아내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